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시며 12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또한 부자만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부유했으며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항상 배불렀고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금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세상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치관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반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로 줄이고 목마르며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그들이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화를 입고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읽고 있을 독자들, 그 당시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아가던 헬라인 독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 행복, 그러한 기준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너희는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삶이 가난하고 배고프며 슬프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복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틀과 우리의 믿음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며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결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말하는,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부른다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비전이 있죠. 저희 교회 비전이 이쪽이군요. 저희 교회 비전이 뭐냐면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들은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내려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열심히 듣고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단 한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이 단어가 쓰여졌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처형되는,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부르던 그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권 지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형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48절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고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반석이 없는 그러한 집에 그 위에 반석이 없는 위에 세워진 집이고 그 집은 환란이 올 때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텔레비를 틀고 유튜브를 틀면 참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고자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환경이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을 정말 지키고자 하느냐?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느냐?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으니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안 됩니다. 이 말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셨습니까?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예배에 참석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고백을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되냐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주님 제가 이 교회만은 안 오겠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2003년에 미국 유학기를 가면서 주님 제가 이 교회는 안 올 겁니다. 세습이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제가 이 교회는 안 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안 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또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은 도대체 딴 삶,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또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이 살아내는 삶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과 속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앞부분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맹인의 비유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맹인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아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스승을 넘어설 수 없으니 어떤 스승을 만나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거냐면 좋은 스승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스승으로 삼고 있느냐? 그 바리새인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에서는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와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티하고 들보, 그래서 티는 되게 작은 거잖아요. 작은 티. 그 들보, 그래서 들보 정도는 티가 요만하면 들보는 한 이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들보가 뭘까요? 네, 기둥이 문 지방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 위에 세우는 큰 나무예요. 그것이 누구 눈에 들어있다고요? 내 눈 속에 들어있대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지칭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지칭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야단을 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속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들 속에 들어있는 들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작은 사소한 잘못만을 지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그들이 생각하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으며 이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배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겉으로는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익과 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키지 않았는가? 그렇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교회가 정말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네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 뭡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풀어서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도 속옷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한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며 또한 받기를 구하고 구워주는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니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를 선대하며 또한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또한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렇다면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오늘 아까도 읽어드린 본문에서 나왔듯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자비롭고 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이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또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 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셨던 분,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